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바리새인 같다, 혹은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구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그 말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리새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여러 번 책망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23장에는 1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하게 질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15절에서 16절에서 그리고 23절, 25절, 27절 그리고 29절에서 계속해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 중 어느 누가 내가 바리새인이다 말할 수 있으며 또 내가 바리새인이다 라는 말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종교인으로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만은 사실 그들에게도 긍정적인 많은 좋은 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죠. 신약 성경에만 등장합니다. 그것도 사복음서에 대부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93회 정도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86번이 사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6번, 그리고 서신서 중에는 빌립보서에 1번 정도만 등장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 와중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으로 보아서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구약 중간기에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사람들의 단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의 기원은 셀레우코스 제국에 대항한 유대인들의 마카비 반란, 그러니까 주전 167년경부터 160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마카비의 반란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애국적인 반란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또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반란이었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나라 사랑의 정신이 가득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이스라엘의 국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꿈꾸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세웠던 방식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물리력이나 또는 어떤 강압적인 힘이나 군사력을 통해서 그런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독립의 기회를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의 법칙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고, 11조를 또 제대로 바칠 것을 강조하고 엄격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고, 토라에 대한 연구, 말씀에 대한 연구를 힘썼고, 그리고 장로의 구전 전통까지도 계승해서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참으로 성실했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율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또 서로 이야기하고 또 열정적으로 그것에 헌신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정결 규정을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적용해서 준수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순수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여명을 기다리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바리새파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단어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구별된 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그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바리새인이 스스로 자랑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도덕적으로 매우 엄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신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 토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불의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 간음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행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도 바르게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율법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보란 듯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좋게 본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도 좋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국권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나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그토록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 번 예수님과 대면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과 율법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되는 그런 씨름을, 논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선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건 안식의 법이 이것은 율법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식사의 예절이 있습니다. 이 식사의 예절을 따라서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지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들의 관심은 율법을 잘 지키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강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렬로 이어지자 마침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결별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그들이 보기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예수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토록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왜 그토록 싫어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자고 안식일을 폐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모든 조항들을 다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신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러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셨으니까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으니 그들의 관점에서는 안식일을 범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을 지킬 때 그것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모든 것을 쉬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로 살라는 말씀이었고 보다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라는 말씀이었고 생명의 쉼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쉼을 가지라는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을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그리고 의미를 다시 살려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죽어가는 병자를 고치지 않거나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고통스러워하는 병자를 고치지 않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외식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은 여러 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는 끊임없이 항상 함께 들어있던 내용의 말씀이 외식하는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외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극 배우처럼 살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다르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지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밖에서 보기에는 매우 신앙적이고 애국적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그의 내면은 썩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또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이 가득하다. 방탕함이 가득하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있지만 실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다. 가득 들어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세례 요한의 눈에도 파악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세례 요한이 보았을 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좋게 보면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겠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이것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우월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 앞에서 기도하였던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월의식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결점이 없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식입니다. 이렇듯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는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보이는 외양, 외적인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진정한 삶의 열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보았던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시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제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율법을 지키는 외형적인 모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킬 때 율법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많은 것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종교 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너의 삶에 정의가 없다, 너의 삶 속에 긍휼함이 없다, 너의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잘 드러난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속에 있는 죄는 감추어둔 채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은 모두 다 감추어둔 채로 자기만 정의로운 듯, 그리고 그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라고 명령하는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건강한 척, 그리고 애국자인 척, 신앙이 두터운 사람인 척 흉내를 내고 있었지만 내면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정의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정의라고 하는 이름, 정의라고 하는 구호를 들이들면서 또 다른 죄인들을 죽이는 모습,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또 죄인을 죽여가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저 율법이라고 하는 한 구절을 가지고 칼질을 하는,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질타하신 이유입니다. 용서가 없는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꿰차고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던 그 율법을, 그 율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죄인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죄인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헛된 경건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헛된 경건의 열정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희생이 되었고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가장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희생되고 죽어갔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그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악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경건을 자신의 가치로 치장하고 정의라고 하는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사건은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참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고 긍휼함이 없었고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스턴 지역에서 조금 한 30분, 40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세일럼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기숙사, 신학교 기숙사도 그곳에 하나가 있어서 그곳에 사는 또 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종종 그 도시를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는 아주 정말 치명적인 아주 힘든 역사가 하나 존재합니다. 세일럼의 마녀 재판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직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에 당시 보스턴 근교 세일럼에서 벌어졌던 마녀 사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아픔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비극적 사건이 되어 왔습니다. 발단은 1692년 1월 22일 매사추세츠의 청교도 목사 사뮤엘 페리스의 딸과 그리고 조카가 발작과 이상 행동을 보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소녀를 치료하게 되었던 윌리엄 그릭스 의사는 여러 날 그 아이들을 치료하였지만 증상이 낫지 않게 되자 2월 중순쯤에 이들이 악마의 소나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고 맙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 둘만이 이런 증상을 보인 것이 아니라 이후 두 소녀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상을 나타나는 사람들마다 마녀로 지목이 되었고 몇 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훗날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의 증상은 당시 주식이었던 밀과 귀리의 곰팡이균 집단 감염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재판을 주도하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코튼 마터 목사님은 이 재판을 일종의 명분으로 삼아서 민중의 신앙심을 회복할 절호의 찬스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또 재판이 일어나자 세일럼의 유력 가문들은 정적을 해치우는데 이를 이용하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 개인적인 앙심, 금전적인 갈등 등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마녀로 지목하게 되었고 한 마을에서 186명이 마녀로 지목되었고 140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교수형을 19명이 받게 되었고 고문 중에 사망을 받게 된 사람이 1명 그리고 옥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1명 등 희대의 그런 재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일럼의 마녀 재판이라고 하는 잊지 못할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저 소문만 가지고도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용서 없이 긍휼 없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로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것들을 보면서 지적하며 사람들을 달려들려고 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긍휼함이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오직 명목적인 정의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질투심과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선거철을 맞이하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기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바로 그 바리새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욕망과 탐욕, 거짓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들먹이고 신앙을 들먹이는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신 바리새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메어 달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